룻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기와 같이 동일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러니까 진정한 왕인 여호와를 모른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그 동일한 배경 속에서 이야기는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사사기를 통해서도 자기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범죄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을 위한 그 일들 위해서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사사기라고 하면 동일하게 룻기서도 어떻게 해요? 한 가정 안에 여호와를 버린 채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한 가정을 통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의 구원을 위한 일들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음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서를 읽으면서 참 재밌죠, 그렇죠? 여기 막 수많은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쫄딱 망했다가 오늘에서 참 마침 우연히 이 과부인 룻이 효를 통해서 막 부모를 쫓아온, 그렇죠? 그 여인에게는 반드시 이런 남자가 꼭 만나줘야 돼. 그래야 드라마가 장수하면서 우리 오전에 그렇죠? 집에 계신 우리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드라마가 되겠죠. 룻기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한 가정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려지기 위해서 쓰여지는 책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념하게 봐야 될 게 룻기에 있어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오늘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절. 동일하게 그 배경이 주어지는데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여기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나오미가요. 모든 걸 다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흉년의 삶이에요. 모압에서의 그 10여 년의 삶이. 그런데 다시금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는 때 보니까 마지막 22절 보십시오.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추수가 그 땅에 양식을 주셔서 추수할 때 이르렀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추수하는 그것에 룻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이삭을 주면서 이야기가 벌어지고요. 마지막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하고 4장에 가보면요. 추수한 그 속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추수한 그 곡식단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사들이 치대한 그때 각자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모압으로 이주한 신년의 흉년의 삶 속에서 양식 주셨다 하면 그 땅에 돌아와서 추수가 이루어질 때 이 룻기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룻기를 통해 우리가 날 알고 있는 다윗의 조상이 탁 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끝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한 여인이 부모를 쫓아 효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그 땅에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언약이 실행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요, 그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언약을 맺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인자하심. 그러니까 내가 주어야 되는 사랑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행하는 걸 보면 꼴보기 싫고 망해뜨려야 되지만 그 조상과 맹세한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 지금 그 땅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헤세드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딱 3번 나옵니다. 1장에 보십시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두 가부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미에게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장 읽은 20절에 동일한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0절 보십시오. 자기 며느리가 수많은 이렇게 이삭을 주러 갔는데 하루 동안에 거둬야 할 양보다 너무 많은 것을 거둬왔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하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그럼 보아스가 지금 누가에게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4장에 가보면 3장에 가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무엇으로서 이들이 맺어지느냐? 헤세드로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누가 봅니까? 룻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 리 목사님이 월요일에 말씀했듯이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붙잡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뭘 본 거예요? 망한 자신의 집을 본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걸 쫓아온 것이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도 되지만 나이 들은 시어머니에게 지금 룻이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 룻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보아스가 동일하게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이 각자의 의견에 오르는 대로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나오미가 그걸 본 룻이 다시 한번 헤세드를 어머니에게 베풀고, 그걸 본 또 누가? 보아스가 룻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조건 없는 두 사람이, 조건이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도 오늘 2장에서 표현했듯이 나는 당신의 하녀에 불과하나이다. 그렇죠? 사랑을 베풀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그걸 베풉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이 언약의 땅 안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시행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땅 안에서 일어날 때 그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땅임을 알고,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이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그때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언약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찾아가 보시면요,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데 꼭 알아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너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때만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이 그들이 거해야 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이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하늘에 비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 씨앗을 뿌릴 때 그 땅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른 비가 꼭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척박한 땅에, 메마른 땅에 어떻게 그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적당하게 늦은 비가 칵 내려서 그 곡식의 열매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흉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제 자체를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이제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을 삼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서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늘 고든 백성임을, 나는 늘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니 됩니다. 선물로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늘 우리 가운데 머무셔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곡식이 우리 안에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 언약의 장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땅을.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각자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죠. 2장 1절 보니까 그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았으더라. 추수할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그때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았으더라. 그러니까 뭐가 더 기대되어지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한창 재밀려할 때 끝나. 아이고 이게 왜 끝나 또? 그 다음에 또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다음 주에 예고가 탁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막 아주 재미있는 장면만 탁탁탁 보여줘. 이게 저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기대감을 주잖아요. 1절을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감을 들도록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았으더라. 그렇죠? 이게 드라마가 이렇게 갔는데 갔더니 누구 집에는 풍년이 일었는데 누구 집은 다시 흉년이 일고 어떤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도 없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갑자기 남자가 등장하면서 유력한 자다라는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땅에 무엇이 계속 실행되고 있느냐? 언약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위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다 죽지 마라. 그리고 과일이 남아 있어도 못단 거 있으면은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내 것으로서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업장과 하는 일터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가지고 있는 부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다. 다 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됩니다. 돌아보셔야 되죠. 내게 있어서는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단순하게 부를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내게 남겨 있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주실까요? 또 다른 이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이 헤세드가 시행되지 않아야 됩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맞춰지는 그 종결 시점까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시행되어주는 땅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룻이 가는데 우연히 어디 갑니까? 보아스의 땅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또 그때 해필이면 보아스가 또 와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 네. 인기 지금 절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마침 보아스가 딱 와서 그렇죠? 하면서 일하는 자들에게 딱 보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 눈에 띄죠. 주인이 일하는 자들 속에서 보이는 그 소녀.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얘기하죠. 그가 이방인 모압 소녀인데 하루 종일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제 내 딸아 8절 이삭을 주러 왔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거 와가지고 야 모압 소녀가 와서 여기서 왜 줍냐? 너 딴 데로 가라. 내 것도 아깝다. 근데 보아스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유력한 자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 소년들을 따르고 다니면서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밭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9절에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물도 마셔라.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이삭 죽기 하나님의 언약에 시행되어지는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면 또 인간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소년들이 여자들을 건드리는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 소년들이 모압 여인 룻을 왜 안 건들고 싶겠어요? 건들죠. 우리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처참하게 건드린 장면을 그렇죠? 상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압 여인 건드린 거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건들지 마라. 딱 명하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우리 1절, 12절 보니까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알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쫓아오는 게 쇼가 아니라 보아스에게 헤세드가 있으니까 그 장면이 헤세드를 통해 온 룻의 행동임을 보아스가 보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답하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옛날 성경 보면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이거는 보아스가 쓰는 말인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구원사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구원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누구다? 룻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적 구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뭐하러 온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 마지막까지 쓰여지기를 원하는 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실행인 핫세드가 늘 내게 행해져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눈동자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살길 원하는 것, 보호받길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헷세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행동 속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하죠. 더 많이 곡식을 떨어주어라. 하나님의 계속 언약적인 헷세대의 사랑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20절 나오미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보아스니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었으면은 2장에 처음 오자마자 야 루사 너 이삭 죽기로 가라 하는데 보아스 땅으로 가. 그가 우리의 친족이야.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했을 텐데요. 그래 가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이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보아스니다 19절 얘기하니까 20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얘기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실행하는 장초로서 또 기업 무르기라는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시행토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고 두 가부가 있을 때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며느리에게 계속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하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3장 4장 가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되는 친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수많은 그러한 장치 명령하신 말씀을 실행하심을 통해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까? 기업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헷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오미는 이제 무엇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헷세드를 통해서 룻이 며느리가 보아스 땅에 가고 거기서 이삭을 많이 주워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오미가 알아요. 나오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룻에게 다 곡식단이 이제 되면 그때 가서 그 발치에 누워라 명령을 합니다. 뒤에 가면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겠지만 빨개 벗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네 몸을 팔아라가 아니죠. 기업 물을 것으로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룻이요, 아니 나오미가요 그 일을 룻에게 행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의 실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 시어머니 이런 권사님 지사님 되셔야 돼요.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실행되어지는 헷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거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자들로 인하여서 그쵸?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헤세드가 계속 시행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서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가 헤세드가 베풀어지게 그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땅으로서의 선물이 여러분이 그 기업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루세에게 일어났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보아스에게도 일어났던 헤세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헤세드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사랑의 헤세드가 시행되어져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물으시면서 주여 내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실 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기여부의 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늘 내려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게서도 이삭 죽기가 실행되어주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손길 되어줄 수 있도록, 고아와 가부를 잊지 않는, 나그네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푼 헤세드의 사랑이 머물러 있나요? 주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헤세드가 날마다 머물며 시행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기업으로서의 땅에 일어나는 이삭 죽기와 기업 무르기가 날마다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주여 보호받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실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마다 내 안에 그치지 아니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보아스가 되게 해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인 그 헤세드의 사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맺혀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돕는 자로 늘 그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헤세드의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푸신 하루가 하나님의 언약된 하루가 되어주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를 경험하고 싶은 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